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와 이러겠죠. 네. 동시에 참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참 어렵고요. 참 정치도 불안했고 사회도 힘들었고 경제도 많이 침체되었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또 양옆으로 보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 말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앉자마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프랭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상하다. 교회도 이런 일도 있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맥주 감사를 한다. 야, 이 교회가 오늘 맥주 잔치를 하는 모양이구나. 오늘 때에 맞게 잘했구나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는 내에 기익거리면서 계속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소주 감사는 언제 해요? 네, 맥주 감사. 어떻게 보면 들리기에 맥주 감사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수확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드렸던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2017년 6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7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이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의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맥주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는 이것은 1년에 3번씩은 꼭 성경에 기록된 당시로는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그 대표적인 의미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금 말씀에 의해서 구약에서 우리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된 그 삶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꼭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 중에 가장 좋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불평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루에 3번씩은 1차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3번의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내게 불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드십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먹지 못해서 그분들은 다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에요. 먹고 싶어도 드시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최고의 기업가였던 사람은 그렇게 우리나라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의 마지막은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먹는 게 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도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밥 먹었나든지 꼭 그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 때입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몸 굶주릴 때, 특히 이 말씀하고 굳이 좀 연결을 해보라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먹을 것도 없고 거둬들일 것도 없고 그 끼니 연명하기 그렇게 어려울 때 만약에 뭔가 먹을 것이 주어진다면 그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기간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을 계속해서, 그리고 7 안식일 동안 해야 될 것이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가지고 어떻게 이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우리같이 바쁜 사회에는 빨리 일을 하고 결과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지키고 그것은 네가 수고해서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먹을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그들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최근에 엄청나게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 가뭄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서 일을 한들 물이 없는데 무엇을 거두어드립니까? 하나도 거두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 타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는 자기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별로 받은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별로 없다,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복 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주시는 대로 네 하나님께 힘써서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이 또 복을 계속해서 주시죠. 어디까지요? 수장제. 두 번째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시면 믿음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왜? 지나간 거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기도 할 겁니다. 왜냐? 아니, 지금 있는 것 감사하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주고 감사해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지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 태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진 것을 1차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차적으로 말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다, 가지고 취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잉태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한 것처럼 추측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말씀을 통한 복이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요? 말씀의 씨앗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이것이 심령 안에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복도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수확하도록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이 임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단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믿음대로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길 때 꼭 이와 같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받았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했던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후에 모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이 모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6월절 무교병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절기는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또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막힘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어디를 통해서 얻습니까? 그들의 수고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럼 이 모든 그 결과는 어디가 시발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던 이것에 의해서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믿음의 반응에 의한 결과입니까? 어디 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내 삶이 회복되지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억눌려 있었고 막혀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 중에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면 그것이 내게 최고의 수치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절기구나. 절기니까 절기자. 그냥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심정입니까? 어떤 심정으로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사 우리의 억눌림과 답답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온전히 즐거워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즐길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같이 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아와 객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수할 때 다 굳어들이지 말고 추수의 그 가장자리의 것은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이 고아와 객들이 그것을 이삭을 주어서 그 시기를 지나가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만 실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렇게 불쌍한 자를 구제하고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금산고운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이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이죠. 돈 없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인생에 힘없는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죽음에 이르러가는 고통스러운 영혼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굶주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도 있어요.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소녀 가정도 돕고 장학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은혜가 임할 때 이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더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처럼 가만히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생수는 계속해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 한 단을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는 줄이지 않겠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한 번의 추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만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고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복 주신 대로 또 받은 복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득그득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약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지켜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안전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17년의 후반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보고 내가 구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기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다는 거 이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지요. 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의 소중성은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은혜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수를 하고 거둬들였는데 그 이후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망입니다.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니까 하는 일도 잘 되겠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가정도 바르게 되겠지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쓰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덤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로움입니다. 평안과 기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힘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건강이 부족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주시는 복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내가 너와 길을 같이 갈 것이다. 2017년 이 후반기 인생의 길을 내가 너를 손을 붙잡고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뭡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절기는 주일로서 완성됐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이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